예, 오늘 지금 방금 읽으신 이 말씀, 이제 본문에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의 범위가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great, 아주 크다, 위대하다 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요한 1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95편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알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시편 77편 13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야,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위대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게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비교 불가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47편 5절 말씀처럼요 위대하시고 권능이 크시고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알면 우상들은 헛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요 하나님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세상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을 형성해 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지 못했을 때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지 못할 때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그게 경배잖아요. 경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심, 편재하심, 전재하심, 이 세 가지일 겁니다. 전능하심, omnipotent, 또 편재하심, omnipresence, 전재하심, omniscient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편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건 편재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과거의 모든 역사를 다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다가올 미래의 온 역사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게시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십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십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보면 태양빛이 지구로 오는데 8분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태양빛을 본다는 것은 8분 전 태양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잖아요. 8분 전이나 30분 전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다 현재로 다 보이십니다. 한 번에. 그게 I am이신 거예요. 한 번에 보이십니다. 즉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한 번에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이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지은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을 많이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I am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죄악들을 지금 현재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로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또 전지하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땅과 땅 속이나 바다나 어떤 그런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심을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물질들, 모든 사건들, 모든 개개인들, 모든 창조물들, 모든 영적 존재들, 모든 불가사의한 일들, 모든 비밀들, 모든 원인과 결과들, 이 모든 것들을요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계신 한 사람의 모든 히스토리, 역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한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는 것은 다 아무런 연구하지 않아도, 아무런 관찰하지 않아도, 아무런 실험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존재하심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을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원에 대해서 미리 하심, 이게 예지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칼빈의 예정론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요, 우리 주님의 미리 하심에서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요, 칼빈의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예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즉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신 겁니다. 보세요. 예정하사, 목적이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예정의 내용입니다. 구원 예정이 아니라는 거죠. 문맥을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주님의 미리하심과 예정은 결코 혼동해서는 안 돼요. 미리하심과 예정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아담이 범죄하도록 정하셨을까요? 미리? No,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천지하시니까
미리 아셨지만 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죄를 짓도록 정해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해놓으셨다면 그 범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당연하죠, 그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미리 택하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elect,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선택되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순서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미리 다 아십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에베소 1장에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거기에 봐도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내용이지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는요,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예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예정은 전적으로 미리 아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미리 아심에 대한 그런 예정은요, 칼빈의 예정론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심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을 주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칼빈의 예정론은 뭐예요? 결정권자가 인간이 아니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미리 운명지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르죠? 저 다른 겁니다. 정반대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구원받을 자들의 어떤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제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시는지 한번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물리적인 세계를 다 아십니다. 뭘 하신다고요? 물리적인 세계를 다 아십니다. 욥기 28장 2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하의 구석구석을 다 환히 보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오늘날 빅브라더 시대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감시당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감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빈틈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도 이렇게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에 있는 물리적인 모든 것 세계를 다 두루두루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의 개수에 대해서 어제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속한 태양계는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에는 보통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 천문학자들은 그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은하계가? 이건 진리인지 몰라요. 천문학자 얘기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은하계가 3천억 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지금은 2조 개 있다면 2조 개. 2조 개 은하계가 있다요. 과학자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도 바뀌어가지고. 어쩌거나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500해라는 숫자 아니시나? 500해 별이 있다고 추정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과 모래알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오, 성경과 비슷하네요. 비교를 합니다. 어쩌거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별을 우리가 하나하나 불러서 부르는 데만 하더라도 2000조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2000조 년. 이상하네요. 필요하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신답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동물의 세계를 다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기 10장 29절 30절 가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와, 여러분 욥기 38장 39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동물의 왕 사자로부터 시작해서 썩은 고기를 먹는 새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도 살펴보신다면 그 참새보다 더 귀중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오늘 아침에 제 머리를 감았는데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 몇 개가 빠졌는지 다 아십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또 지금 현재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아십니다. 셋입니다. 다 셋입니다. 다 셋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 오른쪽과 왼쪽의 심장의 세포의 수를 금방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타고 온 자동차에 바퀴에 있는 바람이 몇 프로 빠졌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제가 아침에 먹었던 콩나물을 누가 재배했는지, 언제 재배했는지, 어떻게 얼마큼 재배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오늘 온 모든 운전하면서 온 모든 그 기록들, 내 앞차가 누군지, 뒷차가 누군지, 옆차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마음속에 무슨 문제에 고민하고 계시는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건강해 주지 않으신 분들은요,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맥이 빈맥인지 서맥인지, 우리 몸 장기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몇 쪽에인지 다 아십니다. 어제 여러분이 몇 시간 주무셨는지, 얼마나 자다가 뒤척이셨는지, 무슨 꿈을 꾸셨는지, 오늘 교회에 오시는 동안 몇 걸음 걸으셨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묵상할수록요,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다른 거 검색하지 말고 이거 검색하시라는 거, 이런 거 검색하시라는 거죠. 그죠? 한번 보세요. 여기 31장 14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걸음을 세신다네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잠언 5장 21절 시작.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주님께서 저의 발걸음을 왜 세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걸음마를 이제 배우는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보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또 딴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의 영적 세계를 다 아십니다. 욥기 26장에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야,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가는 그 세계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땅에 더 낮은 부분에 있는 그 지하 세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9장 같은 데 보시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로 그곳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계시 주시는 겁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주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세계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시편 33편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바라보사 사람들의 모든 아들들을 살피시고 자신의 처소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보시는도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같게 지으시며 그들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는도다. 주께서는요, 사람들의 모든 아들을 살피신답니다.
모든 거짓을 다 보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이제 뽑기 위해 사람들을 천거해 놓고, 두 사람을 천거해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합당한지를 지금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도 다 아십니다. 제가 예전에 에스겔서를 읽다가요, 순간 마음에 확 다가왔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말씀이에요. 11장 5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다음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곧 그것들 모두를 내가 아노라. 순간 막 두려워지는 거 있죠? 두려워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들을 다 아신답니다.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에게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그 다음,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다 아십니다. 이 사실은요, 죄를 짓는 죄인들에게는 공포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되는 거, 전율이 되는 겁니다. 숨겨둔 죄, 은밀한 죄, 아직 버리지 않은 어떤 죄에 대해서 주께서 철두철미하게 다 아시고 있다는 사실,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몸을 숨긴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90편 8절에 보면요,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러니까 사람이 깊이 숨긴 죄는요,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들의 불법이 내 눈에 숨겨지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숨기거나 감추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을 아신 주님을 인정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숨겨진 의도까지 다 낱낱이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94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담아두고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이 간밤에 무슨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으셨는지, 운전할 때 무슨 생각하시는지, 유튜브나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이 순간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무슨 상상하시는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물리적인 세계, 동물의 세계, 또 영적 세계, 인간의 세계 훤히 알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소한 것들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이렇게 보가죠.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는요, 나의 생각, 내가 가는 길,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눕는 것, 내가 하는 말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아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신다는 거죠. 저는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크리스찬 형제는요, 한 달 때가 기억나는데, 한 달 때가요. 그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했던 거 다 기억나는데요. 와, 천재다, 얘, 천재다. 나는 5살 때까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1살 때, 2살 때, 3살 때, 4살 때도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일도 자신이 다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보시면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릎 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가 정립되면 주님 앞에 매일 회개하겠죠.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도 다 보시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을 정해주셨어요. 성. 그럼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옛날에요, 유대인들 간에는요, 솔로몬이 쓴 아가서,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성경이 아니야, 이런 말도 있었어요. 이게 정경성에 의심이 있었다는 거,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한 성경 기록 안에 남녀간의 사랑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포함된 책이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의아했던 겁니다. 이것은요, 성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성은 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그 제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비정상적인 성이 악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다시 보시면요, 여기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태어나서 행할 일들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미리 아십니다. 이게 주님의 전지하심이에요. 전지하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성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수십억 개의 정자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의 난자와 성공적으로 만나는 순간에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 개의 정자 가운데서 하나가 선택받아 우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 입학보다 더 어려운 검을 통과하신 거예요. 수십억 대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적자 생존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인물입니다. 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역시 귀하게 여기셔야 되겠죠. 역시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인물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의 그 경이로움과 하나님께서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에 나를 보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옛적의 모든 일들 다 아십니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옛적 일들, 지금 일들 미리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분이 영원 전부터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까지 사랑하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를 알 때 이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상황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아십니다. 종종 얘기하잖아요. 혹시 아담과 에바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라신과 벳세도시를 책망하시면서 두로와 시돈에서 기적을 행했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아십니다. 모든 확률적 경우의 수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참으로 복된 사람들인 거죠. 그죠? 반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작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출중했던 인물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요, 의학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뭘 모를까요?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은 우선 첫 번째, 자기 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금리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도 재난의 때에 그것이 갑자기 닥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언제 어떤 사고가 닥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며칠 전에요, 제 차 타이어가 폭탄 터지듯이 큰 소리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세심하신 어떤 인도하심 때문에 고속도로가 아닌 골목길에서 주차 자리를 찾으려고 하던 가운데, 그러니까 한 20km도 안 됐을 거예요, 속도가. 이런 상황 달리고 있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날은요, 제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그 다음날 아이들 데리고 김장을 하러 먼 길을 떠나기 전날이었다는 사실. 저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미리 발생해서 너무 감사한 거 있습니다. 미리 발생해서. 그죠? 어쨌건 우리는요, 타이어가 터질 때를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바로 그 전날 기아 센터에 갔다 왔거든요. 뭐 타이어 조금 더 타시면 될 거라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날 터졌어요. 터진 겁니다. 전문가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때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몇 시간 후를 잘 모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배단교회 성도님들의 누가 이 경배에 나오실지, 누가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다. 우리 인간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선 10장에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됐습니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투자도 해놓고 인맥도 쌓으려고 하는 것이고 미래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그죠? 또 보세요. 오늘 11장에 보시면 재앙, 그러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요. 또 오늘 11장에 보시면요, 영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생명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11장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길이 무엇인지 또 아이벤 여자의 태 속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내가 알지 못하니라. 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들, 생명의 신비 다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더군다나 영의 길들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요, 한마디로 지식이 있어서 완전합니다. 지식이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리거나 잘 기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단편적으로 아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아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간혹 두 사람이요, 서로 논쟁하다가 서로 분노를 안고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들이 서로 간에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옳습니다. 옳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서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자신과 관련된 부분만 확대하여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알려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잘 안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자기 이야기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도 인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저 사람에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해가 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또 일시적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퍼펙트, 완전합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우리는 부분적밖에 몰라요. 이런 속담 있잖아요. 장님 코끼리 말하듯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장님이 코끼리 말하듯 한다고요. 우리는 코끼리의 배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고 꼬리도 만져보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 정도뿐이에요. 전체를 다 못 봐, 전체를 못 보고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각도에서 총체적으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의 어떤 이런 믿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이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칠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시편 5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옛날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사악한 네로 황제가 눈물 항아리에 자기 눈물을 받아놓는 장면이 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이상하네, 이런 걸 다 하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오해받고 괴롭고 슬프고 답답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두신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의 눈물 항아리는요, 철철 넘쳐흐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눈물을 흘릴 일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서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흘린 그 눈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 위에서 흘릴 눈물이 더 많을 겁니다. 후회의 눈물이, 회한의 눈물이 저 하늘에서 계속 흐를 겁니다.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 육신의 행위들, 또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을 잃어버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나태한 삶, 이런 것에 대한 후회 때문에 쉼없는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눈물은요, 이 땅에서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보지 않았고 눈물로 기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흘리게 될 그런 후회 눈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위에서 흘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흘리셔야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로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은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예요. 경고가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느니라.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하나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한 두려움이고 위협이 됩니다.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십니다. 이 사실이 죄인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룩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격려가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가 돼요. 평안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평안함.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요,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진리를 계속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습니다.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근거 없이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로, 때로는 정보 부족으로, 잘못 정보 때문에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의 3절 시작.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주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식이요, 욥기 37장 16절에 보시면 그 지식은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에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에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지식을 얻는 거예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어디 기울이라고요? 지식의 말씀들에 기울이는 겁니다. 기울여야만 지식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아신다는 게요, 그냥 지적인 그런 동의가 아니에요. 실제 체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신 하나님께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슬픔을 아셨습니다. 고통을 아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체험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다음 시험하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는 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받으신 것은요,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느끼시는 알물 겪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실 뿐만 아니라 느끼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고통을 잘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했습니다. 고통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죽음을 아시고요,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연약함을 아시고요, 강하신 주님께서 고통과 슬픔을 아신다는 사실, 이 너무 경이롭지 않습니까? 경이로운 지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느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신 하나님, 또 친히 시험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능히 구조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